오늘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니와. 1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직분들을 여기 좀 나열을 하셨는데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질서. 이런 질서에 따르는 직분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직분이 첫째는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네. 사도는 어떤 분들이죠? 사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제자들이 사도죠. 사도 바울같이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런 분도 사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또 그 신라 그 초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생존했던 자들 중에 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바나바나 신라 같은 분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종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사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 사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어떤 분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전달하는 선지자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분들이죠.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종들의 사명인데, 특별히 어떤 기별을 중심으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중재 일을 하셨나요? 어떤 기별?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선지자의 뭔가 예언, 계시가 있다는 것은 메시아 중심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 시대는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별과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별의 중심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림하실 메시아, 그것을 계시로 받고 영감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백성들을 초림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 그랬습니까? 예, 요한, 침례 요한이죠. 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까지. 선지자의 특별 사명이 메시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가 끝난 겁니까? 선지자의 직분 자체가 더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증거한 거거든요. 모든 의문의 율법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율법도 요한의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사실 보면 요한 시대 이후에도 보면 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또 어느 선지자를 믿고 있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개신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참 웃긴다. 선지자는 언제 끝났는데? 요한의 때까지 끝났는데 또 무슨 누구는 선지자라 그랬었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이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종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는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초림은 그때까지지만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은 누가 또 필요해요? 예, 이제 선지자가 필요해요. 재림의 때가 되어야만이 뭐가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되기 전에는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가 필요 없었어요. 굉장히 긴 2300주야가 지나는 동안에도 선지자는 필요 없었어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선지자의 말씀으로만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의 때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무슨 때가 되는 겁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무슨 때? 추수 때가 되죠. 추수 때가 되었으니 누가 오셔야 됩니까? 추수하러 오실 재림의 메시아가 이제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2300주야 전에는 천하 만민에게 뭐를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그들에게 목적이에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가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또 뭐가 필요하다? 선지자가 필요하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다. 그 선지자가 누구다?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로 믿고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초림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뭐 우리 정말 환영하고 기쁨은 그런. 그런데 재림은 심판과 아울러 행해지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지.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 같아요. 이 시대의 소망이나 거기에 계시된 글들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불끈불끈 생기도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엘렌 G. 화이트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 이거 어떤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는 또 뒤에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과 디모데 같은 자원하여 복음 사업에 투신한 자들이 있었죠. 정말 막 이 복음의 사명에 불타서 자원하여 복음 사업에 투신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아마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하여 복음은 이미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와 교사. 이거는 옛날을 들어보지 못하던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에는 목사라는 말 없었어요. 교사라는 특별한 말도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그런 직분이요, 사명인 것 같아요. 직분인 것 같아요. 목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목사는 이게 저기 보면 그 영어로 보면 세퍼드라 그래요. 세퍼드가 뭐 하는 겁니까? 양치는 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양을 잘 돌보는 개를 갖다가 세퍼드 그러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목사. 교사는 뭐예요? 교사. 가르치는 게 직분이에요. 요새 가만 보니까 이 삼육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기 말하는 교사들인 것 같아. 성경교사들. 특별히 이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갖다가 여기에 목사와 교사. 이 목사는 좀 영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교사들은 직적인 면을 가르치는 그런 분야를 좀 구별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현재 교회도 그렇죠. 목사들이 있고 신학 교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들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사명이 뭐예요?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이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떻게 해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 직분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품성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잘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되어야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같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 문제 없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사도들 잘했잖아요. 흠이 없었어요. 선지자는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날 엘렌제 화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뭐가 됐어요? 정말 모범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목사인데 목사와 교사들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와 교사가 문제가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아주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고 미지근하게 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도들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야. 복음 전한 그런 아주 정말 자원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다 했어. 근데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와? 여러분, 뭐 목사가 아니까 난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다 교사들이에요. 목사 직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사 정도는 수준이 된다니까,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 직분을 가진 제가 마음이 가책을 제가 받습니다. 정말 잘했더라면 이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어야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들이 잘못했어. 참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가? 원인 파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와 교사들이 이 목사 가르침이 다르고 저 목사의 가르침이 달라요.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은 그냥 뭐 완전히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래야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현재 교회들, 소위 쉽게 말하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전까지는 추수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추수 때가부터 선지자도 필요했고, 이 추수 때의 목사와 특별히
추수 때의 목사와 교사들이 책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것이 뭐가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대표적인 건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리 뭐가요? 첫째는 14만 4천. 그 다음에요? 성육신? 여러분, 그래도 제대로 잘 짚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사와 목사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진리인 14만 4천 진리와 성육신의 진리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진리들이 보면 이 진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14만 4천이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또 이르를 수 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분이 해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이 진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으로 뭉칠 수가 없어요. 이 목사 말 들을 때는 그런갑다 아멘 했는데 또 이 목사 들어보이 또 아니야.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어.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은 추수 때가 되고 재림하실 메시아의 도래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주어지고 강조된 진리를 갖다 우리는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진리. 현대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현대가 뭡니까? 현대가 뭐가 좀 물론 뜻은 지금인데 현대가 지금인데 현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시기의 개념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현대 진리라는 것은 시기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부터 현대 진리입니까? 구시기잖아요. 1844년 대속죄일의 시기와 함께 관련된 모든 진리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진리라? 현대 진리라. 근데 현대 진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때요? 하나가 안 돼요. 이 성육신의 진리 지난 안식일까지 우리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목사들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그도 마리아의 육체를 씌었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을 가졌다는 이 진리, 로마서 8장 진리를 모르는 건 아닌데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하느냐? 성령으로 태어났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 죄 있는 육신을 가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죄 있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분으로 태어났다는 것.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자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섰고 우리는 땅에서만 났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하늘에서 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하늘로 날 수가 있습니까? 아멘. 그게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네. 뭐 우리 인간들은 다 뭐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죄 있는 육신을 가진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뭐로 날 수 있다? 성령으로 날 수 있다. 성령으로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질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거는 거의 모르지는 않아요. 망각하고 있어. 이걸 그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진리는 다 성도를 뭐 하기 위한 진리입니까? 온전케 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로만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나가 죄만 짓는 죄인이다. 이것만 강조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무지 안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성령은 동일합니까? 아멘. 이거 망각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걸 목사들이 알고 있고 교사들이 알고는 있는데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의 물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는 막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서고 우리도 성령으로 나서서 하나에게 나심으로 그 성은 동일한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신적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는 겁니다. 아멘.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하려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온전하신 저를 우리도 온전한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하는 것을 그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시기와 관련돼 우리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초대 시대에 필요한 진리입니까? 초대 시대에 그 필요한 진리 아닙니다. 이 진리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필요. 그래서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시기와 관련 때가 되어서 전해야 할 기별들이라 그 말입니다. 온전하면 이제 전해야 할 기별입니까? 아닙니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왔다, 뭐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가르칠 진리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생애에서 온전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기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네? 그것을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해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 교리인데요. 이거 참 14만 4천의 진리를 완벽하게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요것이 맞으면 저것은 틀리고 저것이 맞으면 요게 틀리고 뭐 한 분야가 틀려. 완벽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14만 4천인들은요, 셋째 천사의 핵심 기별이고 6천년의 마지막에 맺힐 구속의 뭐들이야? 열매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를요?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수요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14만 4천이 상징이고 실제 수요도 아니고 또 허다한 무리와 같은 무리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날에. 그런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교사와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사와 목사들이 14만 4천은 허다한 무리요, 상징적인 무리요, 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자고 말.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의 보다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7장 4절 계시록. 내가 빚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빚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예,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기가 좀 벌었을까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들었어.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보면 어느 지파에 얼마고 어느 지파에 계산을 보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니야. 확실하게 들었죠? 또 14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탔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는 뭐 했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허다한 머리다 이런 얘기야. 14만 4천 한꺼번에 있으면 그거 어쩔 수 없겠어요. 그죠? 인간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만 내가 보니까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3절에는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이 맞으 능히 이 노래를 배우자.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14만 4천 밖에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정확합니까? 합니까? 정확하다는 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이 틀립니까? 사도가 틀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사와 교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사와 목사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세웠는데 온전하게 되는 진리는 다 뭉개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진리는 다 흐지부지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목사와 교사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미지근하게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주신 기회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게 됐죠. 희한하게 온전함에 관련된 진리는 다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가? 목사와 교사들.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는커녕 어떻게 영적 성장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멈춰버려요. 현대 진리가 가르치지 않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14만 4천인 중에 하나 또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수요다, 그들은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것까지는 믿는 자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죽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어요. 실제적인 수요가 맞기는 한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포함이 안 되네. 뭐 그 다른 13세 허다 안 버리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말할 값어치도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실제 수라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러고 죽은 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거든요. 여러분 14만 4천인의 진리가 인치는 진리잖아요. 예, 인치는 진리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 맞지요? 1844년부터 이 기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해지기 시작했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셋째 천사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내려온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한 명도 인도 못 찾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한 명도 인을 못 찾는가? 왜? 몇째 천사가 인을 치니까.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데 그러면 혹시 인을 받았는데 그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셔가지고 죽으니까 인을 막 무효시켜 버렸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못해. 예수님 빨리 안 오셔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 있는데 항의할 만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항의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초기 문집에 하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88, 89쪽에 거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내용만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초기 먼저 88쪽을 기록할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1840년대입니다. 40년대. 그러면 이때 이미 셋째 천사는 인을 치기 위해서 묶고 인을 치고 있다고 선지자는 들었어요. 선지자는 분명히 이미 그때도 인치는 천사는 인을 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와 교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직까지 그거 아니라 죽은 자는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죠. 재림교회 그 핵심 진리 가운데 보면 안식일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에 따르면 인치는 시기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 이미 인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인을 받아야 되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고, 그런데 죽은 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옛날에 그때 당시에 18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어이고 그런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몇 명 있나요?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인이 무효가 돼.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와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 사건 222쪽 23쪽에 보면은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여기 인침을 받았다는데 몇째 천사의 인을 받았어요? 셋째 말고 인치는 천사가 있나요? 없어요. 인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듣고 부활하는 자는 14만 4천밖에 없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 다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예.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나는 뭐로 봤을까요? 계시로.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에 있을 것을 계시로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은요, 왜 죽은 자 중에는 입 맞은 자가 하나도 없다. 와, 그럼 여기 14만 4천인가 함께 있느냐? 옆에 가서 사진만 찍었다. 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사건 223장 역시 같은 페이지인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는? 화이분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면 90세가 됐어. 그런데 뭐는 받았는가 보니까 자연적 결과가 있어서 허약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이 뭐가 있고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이오로 죽는 자는 뭐 있도다? 자금, 지금부터 언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는 이들부터는 이제 복이 있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죽어도 그걸 성령이 보증을 해준 겁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된다면 화이트부인이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성경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기 문집 279쪽에 보면 수가 차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친다 그랬어요. 무슨 수가? 예, 인치는 수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차야만이 마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징적이고 헬 수 없는 물이라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전혀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수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선지자의 말이 맞다면 수요가 차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와 교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만 전파되면 온대.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목사와 교사들이 엄청난 문제를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가 인을 받았다가 살아있을 때는 받았다가 죽어가 없어져 버린다 하면 수요가 채워지기란 영원합니다. 좀 채워지려고 하는데 또 죽어버려. 전에는 좀 가르치기는 했죠. 14만 4천 진리. 요새는 가르치지도 않아. 옛날에 배웠던 노인들은 이제 자꾸 죽어. 그러면 죽으면 14만 4천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는 점점 어떻게 되는? 줄어드는 추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에, 그분들의 가르침이 옳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순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선지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수요는 채워지고 있다. 마지막 천사가 올라와서 예수님, 이제야 수요가 찼습니다. 그동안 뭐 했다는 말입니까? 수요가 차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한없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한시계는 이 교회가 든든하게 되려면은 줄이 든든해야 된다 그랬죠. 네. 무슨 줄? 사랑의 줄. 야, 우리 몸의 인대와 힘줄. 예, 그게 사랑의 줄이죠.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현대 진리와 관련해서 볼 때 이 현대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아주 질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 이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 암. 예, 암. 치매도 막 맞아요. 잘 잊어버려. 막 진리 다 잊어먹었어. 그거 뭐 영적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예, 막 그것도 막 또 참 중요한데. 암병입니다. 여러분, 암은요, 아프지가 않아요. 증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몸이 그 진단을 받아보면 그때는 이미 뭐가 암이 퍼져가 말기래요. 당신은 한 뭐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죽어요. 몰랐으면 좀 더 살랄지도 모르는데. 예, 통증도 없고 참 그래요.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암에 걸렸어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형편없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도 뭐는 없어? 통증이 없어요. 암병인 것 같아요. 암병은 왜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개의 질병들은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균이나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암은 내 몸속에 자생합니다. 스스로 생겨나는 거. 세포가 증식을 하잖아요.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데,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다가 오작동이 혹시 생기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요, 가서 이걸 고쳐보려고 처음에는 좀 합니다. 그래도 안 고쳐지면 이거 스스로 이걸 좀 어떻게 자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세포가 안 죽고 난 살란다. 이래 되면 나중에는 T세포를 불러가지고 저기 죽지도 안 하고 고쳐지지도 않은 세포라고, 저거 좀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 우리 면역세포 중에 가장 강한 세포가 T세포라고 그래요. T세포가 가가지고 그 암세포 가만 놔놓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암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혹 어쩌다가 보면 고쳐지지도 않고 죽지도 안 하고 잡아먹히지 않는 세포가 하나 남아있으면 그게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암병이 돼요. 이놈은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정상세포보다 더 크고 번식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돼가지고 정상세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든든하면은요, 면역체계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든든하고 똑똑하면 그런 병이 안 걸려요. 근데 특별히 어느 세포가, 면역세포 중에 어느 세포? T세포가 똑똑해야 돼. 이놈이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아가지고 딱 보고, 요거는 비정상적이네. 잡아먹어야 돼. 근데 눈이 어두우면 T세포가 어떻게 돼요? 뭐 비슷하네 뭐 하고 지나가 버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T세포들이 눈이 다 어두워졌어.
그래서 참된 증인께서 진단을 할 때 너는 눈이 아닙니다. 어둡다, 멀었다, 안약을 쌌어. 그런데 이 T세포들이 뭐라 그래요? 너 잘 비우는데요? 그 말을 유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 T세포들이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눈이 밝아야 오류를 즉각적으로 잡아냅니다. 여러분, 오류세포 우리 몸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집사가요, 성경 연구하다가 좀만 어떻게 잘못 연구를 해가지고 이상한 진리를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거 고쳐주려고 집사, 교사들이 가서 노력하죠. 근데 안 고쳐져. 그럼 스스로 포기하도록 좀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포기도 안 해. 그러면 누구한테 보냅니까? 목사와 교사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인데 보내 T세포들이야, 이들이. 목사와 교사가 T세포라니까 T세포가 가가지고는 좀 이야기해보더니 뭐 괜찮은 것 같네 하고 내버려 둬버려. 그러면 이 오류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14만 4천 교리가 암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육신 진리가 암덩어리처럼 자라나 버렸어요. 잘못된 성육신 진리, 잘못된 14만 4천 교리, 정상세포를 다 눌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질병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T세포가 눈이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사와 목사들이지. 그래서 나중에 교사와 목사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무나 함부로 교사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의 책임이 아주 크리라고 봅니다. 심판 때 옛날에는요 14만 4천 진리를 잘 가르쳤어요. 14만 4천인들은 실제 수요고 죽는 자들도 들어가고 1844년 이후부터 인침 사업은 시작되고 잘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대로 믿으려니까 세상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을 포기하기 싫은 영혼들이 나와.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베베 꼬아가지고 다르게 연구해가 딱 끄집어내니까 그걸 T세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고쳐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 T세포가. 근데 아이고만 놔두자, 불쌍하네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커가지고 정상세포를 다 소멸시켜버려.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정말 실제적인 수요요 죽은 자도 들어간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에 보입니까? 오른쪽 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록 연고.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을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에서 출판했죠? 세조사에서 출판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들은 실제적인 수요이며 죽은 자들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줄까요? 네, 한 번만 조금만 읽어봐 줄게요. 그러면 이 무리는 헬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장로가 이르되 큰 환난 가운데 언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허두에 말한 바 14만 4천 명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개국이기를 없는 고난 가운데 나올 자들이니 곧 야곱의 환난을 맛볼 자들이요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날일 때에 대언자 없이 설 자들이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 가운데는 이미 잠든 자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 재림하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여기 잘 기록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래. 그런데 그만 거짓 목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암세포들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암세포가 T세포가 됐다니까. 네. T세포가 자라가지고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지가 T세포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암세포를 잡아낼까요? 안 잡아낼까요? 안 잡아내죠.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다니까요. 요새는 좀 똑똑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교회가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회복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르르니.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 사도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스스로 복음사에 투신했던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월급 받고 뭐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순수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 목사와 교사들의 말을, 여러분, 말씀과 사도들의 말과 선지자의 말과 다르다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작은 무리지만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일치되게 믿고 있는 한 백성이 있는 것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 현대 진리를 굳게 세우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착할 수 있는,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를 이 흑암 세상에서 오류가 편만한 가운데서 미혹자들이 참으로 많은 미혹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진리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까지도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이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사도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전생애를 복음 사업에 바쳤던 그런 복음 선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직한 말씀이었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정말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고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임박하오니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또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하여 이 설교 예배에 동참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아버지여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